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주의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 목표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포기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 관원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물은 게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거 예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말했는데 제자 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길이 뭐랍니까? 네 부모와 네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거기다 더 나가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하나가 있죠. 네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참 제자 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니까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오늘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내 일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하는 거죠. 등대교의 모든 지체들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오버랩되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추종해라, 추종자로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좋아하고 그냥 박수 쳐주고 그러는 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열광적인 팬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열광했다가 또 한순간 식어버리는 그런 관심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 그분처럼 사는 죽기까지 따르는 제자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영생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종려나무 가지 정도를 흔드는 신앙을 우리는 요구해요. 우리는 그 정도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 예수님 와 이 정도를 좋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팬으로만 살고 싶은 우리에게 아니야 팬 정도면 안 돼. 너희들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제자가 되는 법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걸리면 우리가 소유를 다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또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이거 다 미워하라는 얘기 뭐예요? 이게 무슨 진짜 미워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부모와 네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부모, 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뒷전입니까? 그럼 제자가 아직 되지 못한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나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운명 앞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어느 것이 자신의 운명이 될지 모른다, 그렇게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될지 또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어느 것이든,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던 또 풀려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던 모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며 심지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어도 아니면 석방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도 다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기에 어느 것이라도 다 복음에도 또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유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옥에 갇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살면서 기쁘다고 말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권세나 또는 화려한 삶을, 그 겉옷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벗어 던져버렸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택했기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협박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그 모든 상황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니 축복이죠. 그런데 살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또 그것도 축복입니다. 죽어도 축복이고 살아도 축복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 21절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이므로 유익하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은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패러독스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죽으신, 그것도 십자가에서 신선모독죄로 죽으신 그대로 끝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의 대물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러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믿을 만한 복음이 되셨고, 우리가 감히 죽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그 부활을 축하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사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 아집이 죽어야 되고, 내 죄성이 죽어야 되고, 내 우선순위가 죽어야 하고, 내 물질 만능주의가 죽어야 하고, 내 정욕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안에 계신, 내가 죽으면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용서 못해. 근데 성령께서는 용서하라 하시죠. 성령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겠지요. 감옥에 갇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 복음 위에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주간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위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의 유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등대 가족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